이번 주에 우리 팔라우의 렘넌트들이 월요일에 출발해서 화요일 날 인천공항에 도착을 하고 서울 가서 1박을 하고 그 다음에 대구로 내려가서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이틀 동안 리더 수련에 참여를 하고 대구에서 주말과 주일을 보내고 월요일에 일산 킨텍스에 가서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대회를 참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회 마치면 금요일 날 저녁에 우리 교회 내려와서 4박 5일 동안 함께 지내게 됩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초청을 하고 또 우리와 직접 관계 있는 팔라우 렘넌트들이니까 거기만 관심이 있는데 실상은 오세아니아에서 이번에 100명 넘는 렘넌트들이 와요. 이 바누아투에서만 80명이 넘고 오세아니아 14개 섬나라에서 한 20여 명이 넘는, 그래서 한 100여 명이 같이 들어오고 전 세계에서 한 600명의 렘넌트들이 또 들어오고 우리 국내에 있는 렘넌트들 합해서 이번에 한 13,000명이 일산 킨텍스에 모여서 렘넌트 대회를 하게 됩니다. 단순한 신앙적인 그런 컨퍼런스가 아니고 이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렘넌트들을 전 세계에서 불러 세우시고 이들이 함께 모여서 메시지를 받고 원내스되어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해서 힘있게 도전하는 그런 역사적인 이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우리 렘넌트들이 함께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기도로 함께하면서 우리는 237 나라 5천 종족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슴에 품고 우리 함께 가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니 여기에 주시는 응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두고 같이 기도하고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지금 돈과 출세를 위해서 막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좀 더 깨끗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살고 싶어 하고 또 인간답게 좀 살고 싶고 또 모든 사람들을 좀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그런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또 의외로 세상에 많습니다.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자신이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한 양심으로 의롭게 살아가려고 때로는 세상과 돈을 멀리하고 산속에 들어가든지 명상 속에 들어가든지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찾고 있거든요. 그러나 창세기 3장 사건에 이 영적 문제를 잘 모르고 죄를 멀리하고 또 잘못된 것을 고치려 하고 또 뭔가를 찾아서 그걸 이루려고 하고 그렇게 되면요 자칫하면은 오히려 사단의 올무에 걸려가지고 더 큰 영적 문제 속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 3단체나 종교민들이 얼마나 지금 그러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막 세상과 돈을 명예를 멀리하는 사람도 있고 또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또 사람들을 모아서 봉사활동을 하고 또 더 좀 이 인간답게 세상을 바로 알기 위해서 영적으로 깊이 이 기도 속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많은 것들을 또 공부해서 찾아내려고 하고 참 부단한 사람들이 갖가지 노력을 다하고 있어요.
그 열정은 가상하지만 그러나 그걸 가지고는 절대 불가능하다. 내가 나를, 사람이 사람을, 또 신이나 자연의 힘을 빌리는 거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어요. 내가 나를 위해서 노력하고 또 다른 사람 도와서 잘못된 사람 올바른 길로 가게 하고 또 사람이 힘이 모자라니까 신의 힘을 빌려서 뭔가를 이렇게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은 좋지만은 그러나 그걸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 왜냐?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 갖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 갖고 해결된다면 하나님이 굳이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이유가 없어요.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준비하셨다가 때가 되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의 제물로 드려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완성하셨어요. 세상에 그렇게 공부하고 똑똑하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많은데 이 세상에 눈에 안 보이는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제대로 알고 해결하는 답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그 당사자인 아담과 하와도 모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걸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는 유일한 답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많이 들어서 귀가 닳도록 들어서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세상의 창세기 3장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를 더 확실하게 김명이 그것을 해결하는 답이 오직 그리스도라는 그 답을 정확하게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답을 갖고 구원받은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니 그 복음 통해서 구원받은 나와 내가 받은 그 구원이 날마다 새롭게 체험되면서 누려지면서 감동, 감화. 오늘 맥주 감사절인데 여러분들이 어떤 중심으로 감사를 하고 계시죠? 왜 이런 얘기를 계속 해야 되는지. 오늘 다시 한번 모든 것들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게 되고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당신의 거룩한 목숨을 희생의 제물로 주실 뿐 아니라 당신의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100% 우리에게 다 주시겠다. 목숨을 희생의 제물로 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당신의 능력과 권세를, 당신의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입에 주신 말씀을, 당신 마음에 있는 기쁨까지도 우리에게 다 주시겠다. 그리고 다 주셨어요. 그걸 옥지가 아니에요. 불쌍하니까 뭐 좀 나눠주고 도와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은
은혜의 선물로 주셨어요. 은혜를 주는 것도 선물 주는 것도 아무나 줍니까? 내 마음 중심에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선물이다. 그걸 우리가 먹고 마신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먹고 마신다. 그 모든 것을 내 거로 삼는 그 방법이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 먹고 마시는 방법이 마음과 몸과 영혼을 집중해서 깊은 묵상 속에 들어가 보시라. 당연히 내 안에 와 있어. 내 안에 와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기도 통해서 응답을 누리고, 이게 바로 구원받은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하니라. 다른 것도 그렇지만 거룩하게 하는 것은 사람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니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복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자예요. 거룩한 자예요. 앞으로 거룩한 자가 아니라 복음으로 구원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된 그는 반드시 거룩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예수님과 똑같은 거룩함이요,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나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가진 자이다. 아이고, 나는 이런 것도 저것도 잘못된 것도 있고 망가진 것도 있고 잘 못하는 것도 있는데요. 아니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생명만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생명이라.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함께 하게 되면 당연히 그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거룩한 자예요. 그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늘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로 통해서 받은 구원이 어떠한가를
확실하게 알지요. 대충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런 정도로 지나가면 내 지금 상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늘 눈에 보이는 현상만 갖고 판단해.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만약에 구원받았다면 이 상태면 안 됐는데, 그러면서 자꾸 불신앙해요. 근데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계속 밝히 알면 알수록 그를 통해서 받은 구원이 얼마나 축복이고 영광인지. 자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정말로 모든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세전부터 살아계시고 세세무궁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실 하나님의 독생자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거룩한 자시다. 오늘 14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으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절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예요. 세상에 속했단 말은 벌써 사단에 의해서 창세기 3장 사건을 때문에 무너진 인생이거든요. 창세기 3장 사건에 묶인, 거기에 속한 자, 거기에 묶인 자요. 그는 아담과 하와 후손으로 철저하게 망할 자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자, 말씀드렸듯이 혈과 육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는 창세기 3장 문제에 걸린 사람을 살릴 수가 없다니까요. 세상에 속한 자는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로 온 것을 저대로 알게 하옵소서. 내가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인간으로 태어났지만은 그러나 본질은 아버지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온 자인 것을 저들로 알게 하옵소서.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우리가 똑같은 자예요. 그런데 그는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더라. 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시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인간이 되어 세상에 오셨지만은 하나님의 영광과 본래의 본질을 가지고 그대로 계신 하나님이시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귀신 들린 병자를 고치러 갔어요. 그랬더니 그 병자 속에는 막 귀신이 화들짝 놀라면서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우리가 당신을 아노니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라. 귀신의 입으로 고백을 했어.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시라.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와서 참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천한 서민이에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조금만 똑똑하고 뭔가 끼가 있으면 사람들이 몰려들잖아요. 말만 막 유창하게 잘해도요, 사람들이 막 달라져요. 근데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이 아무도 없는 그런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니까 막 사람들이 막 돌멩이 던지려고 그래요.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무슨 그리스도냐? 그런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하나님과 동등된 자라.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나 때문에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거룩한 것 같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하시죠. 말씀드렸듯이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인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우리가 죄에서 특별히 창세기 3장 문제에서 해방받고 구원받은 것은 세상에 좋은 것들 많아요. 세상에 기능이 있는 것들 많아. 사람을 좋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들고 또 심지어 선하게 만들고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세상에 좋다고 하는 은이나 금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구원받고 해방을 받은 것은 세상에 값지고 좋은 것으로 우리의 죗값을 치른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롭고 거룩한 목숨을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로 주신 것이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죗값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라 그랬어요. 세상의 모든 건 다 썩어질 것이에요. 언젠가는 변질되고 언젠가는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동원하신 것은 절대 썩지 아니할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재창조하니까 거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요. 우리 죄와 저주를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은 사람과 세상으로 든 것이 아니고 영원히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다 그랬어요. 다 이루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의 어떤 노력이 이제는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근본 원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바꿔주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도록 하십니다. 그리스도 입에 주신 말씀 우리에게도 주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메시지를 할 수가 있어요. 진짜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 그래서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모습이라. 심지어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가진 자가 돼요. 참, 이게 얼마나 감사한. 우리는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마음에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면서 영원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는 나를 거룩하게 하지만 저들은 아버지께서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아버지가 하시는 그 일이 완전한 일이라.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완벽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지, 오늘 요한복음 17장 21절 다 같이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보다 완벽한 방법이 어디가 있어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진짜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와 하나가 되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대로 응답이 안 돼 있다면 문제입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입에서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안 된다면 문제입니다. 문제 중에 문제예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예수님이 거룩하니 예수님 안에 있는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누가 거룩하게 해요? 내가 나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거룩하게 해요. 왜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나는 그의 자녀예요. 세 번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은 너희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너희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예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돼서 우리가 성전이 됐다. 그러면 성전에서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께 제사가 이루어져요. 내 안에 성전이 세워지고 내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가 되는데 그 제사를 누가 주관해요? 목사님 와서 여러분들 마음에 여러분 자신이 제사장이 돼요. 왜요? 구약에는 언약궤가 성전에만 있어. 다른 데는 없어. 성전에서만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려요. 근데 그 성전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오직 제사장만이 어린 양의 피를 갖고 그 성전 안에 들어가 제사를 해요. 백성들은 뜰에 앉아서 간접적으로 제사에 참여를 해요. 직접 제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오셨잖아요. 언약이 성취됐잖아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복음을 완성했잖아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영접했어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지금 살아계세요. 언약이 여기 있어요. 언약궤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성삼위 하나님께 내가 제사를 드릴 수 있어.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어. 그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세요. 그 예배를 누가 주관하냐? 내가. 왜? 언약궤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해요. 그 예배를 주관하는 자가 누구냐? 나요. 내가 제사장이에요. 이 영적인 사실 여러분들이 진짜 깊이 아세요. 오늘 제가 목사가 예배 인도를 하고 있지만 실상은 여러분들 개인이 성삼위 하나님께 지금 직접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신부가 없으면 미사를 못 드려요. 왜? 아직도 그건 예수가 없어. 구약의 성전, 그래서 성당이에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신부가. 아직 예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괴짝 갖다 놓고 촛불 켜놓고 제사를 드려야요. 미사요. 예배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가 오셨잖아요. 그것도 내 마음에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할 수 있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들에서도 산에서도 집에서도 어디서든지 우리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할 수 있어. 나 자신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어. 그래서 이걸 보고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제사장은 거룩하지 않으면 제사장이 될 수가 없다니까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제사장이야.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마음껏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어. 우리가 그 축복을 받고 있어. 베드로는 2장 9절에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 거룩한 백성이다. 앞으로가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다만 아직도 우리는 육신을 갖고 세상을 살고 있어요. 육신은 약해요. 우리 마음과 생각도 완전치를 못해요. 그래서 때로는 사단의 미혹을 받고 시험에 들 수도 있고 죄를 질 수도 있어. 넘어질 수도 있고 자빠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길을 잃고 방황할 수도 있어.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버지를 배반하고 집 나가서 탕자가 될 수도 있어. 그러니 조심하라.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의 미혹에 빠지지 말고 조심해라. 그럴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라. 아무리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라도 육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 조심해라. 다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를 분별하게 되면 절대 거기 빠질 리가 없어요. 그 분별이 안 되니까 빠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유일성의 복음으로 각인 뿌리 치질 내서 절대 망대를 세워라.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세계복음 안에서 언약의 여정을 가라. 이정표를 따라서 말씀의 응답을 누려라. 그 일을 위해서 계속 예배하고 강단에 말씀을 주고 때로는 훈련도 받고 그러잖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머리요 나는 그 지체로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어 모든 것을 함께합니다. 참 예수님과 나와의 이런 영적인 진정한 관계를 사실로 회복했다면요. 그리스도와 나는 분리될 수 없는 완전한 한 몸이라니까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고 나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다.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걸 매일 먹고 마시는 여러분들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야.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 저는 갈라디아 2장 5장 22절 23절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인격과 성품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열매 맺게 하셔요.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위해서 성령으로 열매 맺게 해주세요. 근데
그 성령으로 열매 맺게 한 것이 그리스도 인격과 성품이 되게 하십니다. 사랑과 9가지 열매 아시는 분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저도 암송하네요. 그리스도 인격과 성품. 그것을 나에게도 그 인격과 성품을 가지도록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신다. 이런 응답 받아보세요. 성삼위 하나님과 한 가족으로 영원한 여정을 가면서 세계를 살리게 되죠.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는 한 가족. 24시간 함께하는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응답을 받은 우리는 인생 전체를 들여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감사해야 돼요. 예배.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직접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찬양, 경배, 특별히 감사. 진짜 이 은혜를 인하여 여러분들이 감사를 회복하세요. 진짜 감사가 우리의 삶의 체질이 되세요.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것이 성취되는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들은요, 모든 것에 감사. 핍박 중에 감옥에 갇혔어도 감사해요. 풀무불 속에 들어가면서도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서도요,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정상적인 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교회 성도들을 지극히 사랑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 아닌 오직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자녀된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다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세세무흥토록 영광이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온 성도가 날마다 집중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발견하고 풍성하게 누리도록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옵소서. 우리 함께 모든 성도들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